창세기 17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우리 1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을 텐데요. 그 1절 바로 앞에 16장 16절이 있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한번 방송실에서 가능하신가요?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한번 연이어서 비춰봐 주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도 띄웠네요. 자, 16장 16절, 17장 1절 연이어서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거를 읽은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16장 16절이 몇 살? 86세. 17장 1절이 몇 살이죠? 99세. 99 빼기 86 얼마죠? 13. 13. 13년이라는 시간의 기록이 중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라기 끝부분과 그 마태복음 1장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도 13년의 기록이 사라졌어요. 펑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무가치한 인생 살았다. 몇 년? 무려 13년. 13년은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시간. 살기는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가치한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때가 좀 가장 힘들었다라는 시간이 있죠. 그게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좀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지웠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13년을 그냥 산 거예요. 허송세월을 넘어서서 지워진 13년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13년 만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강력한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지나온 13년의 시간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무언가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과 같은 영적 휴면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게 괜찮은 인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인사시켰던 거 있죠. 여러분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건 뭐예요? 굵직한 획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 똑같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라고 안 하실걸요? 분명히 뭔가 잘 살라고 할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그냥 남들만큼만 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애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나 그럴 때 말고는 웬만하면은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획을 긋기를 바라고 의미가 언더라인이 쫙쫙, 다른 애들 이름에는 밑줄 안 긋는데 우리 애 이름에는 밑줄이 쫙쫙쫙쫙 긋고 별표 3개, 그다음에 형광펜으로 막 해가지고 얘는 괜찮은 애, 이러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멀리 갈대아 우르, 이라크 페르시아만에서부터 거의 한 3,000km 이상을 빙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그저 그런 괜찮은 인생에서 이제 나이가 점점점 차고 죽을 날이 가까운 것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을 어느 순간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셨다.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그의 인생이 괜찮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최소한
달서 구청장, 아니면 대구시장, 아니면은 경북도지사, 이 정도로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센 거 말할게요. 그러면은요, 저기 대통령,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근데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으로 적당히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삼성을 견줄 만한 대기업 CEO, 여러분의 자녀들, 남의 이야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뽑으셨는데 그의 인생은 괜찮이 적당히 그저 그렇게 하다가 사그러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엉뚱한 일을 벌이시거나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뭔가 전혀 예상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신다.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길지 않지만 4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나신 사건.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 바꾸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장난치듯이 내게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이렇게 큰 4가지 단계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서 99세 총 13년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멀리 외국 땅에 온 아브람이 인간적인 편법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아도 될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편법이 만든 행복에 안주하고 있을 무렵 영적 휴면 상태, 잠든 상태의 13년을 하나님이 일부러 깨우십니다. 이걸로 안주해서는 안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미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이걸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반사체로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 아브라함이 참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싸움은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못 이깁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쥐어 터져갖고 호피가 펑펑 나는데도 싸움을 안 끊어. 끝까지 발악하면서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나 절대 싸움 안 끝내. 이런 애한테 알았어 쳤어. 네가 이긴 걸로 해. 네가 이긴 걸. 그래서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랑 싸움해봤자 고집을 피우니까 도대체 싸움이 안 끝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백년 남짓 고집 부려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내용만 하나님이 하세요. 고집 피워봤자 본인만 손해라니까요. 천국 가보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는 고집 피우며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 맘대로 살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만약 그냥 그대로 뒀으면요, 이 이스마엘이 장자 승계를 받고 하나님 없는 이방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받아냈어요. 그게 여러분의 대에서 안 되잖아요. 자식 때라도 손자 때라도 다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이미 손해는 십자가에서 끝. 더 이상의 손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간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웬만하면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셔야 돼요. 자꾸 미루면 자녀들에게 그런 책임과 사명이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꼴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셔요. 중간에 99세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이 13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점점점 키가 크면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만큼 막 키가 쑥쑥 자라면서, 야, 저 녀석이 나보다 키가 크고 이제 힘도 세지고 드디어 우리 가문을 이어받겠구나 하는 뭔가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걔는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다시 아들을 준다. 이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1년 후에 반드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의지 표명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0%인 9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정확히 말하면 99세, 89세, 1년 후니까 100세, 90세. 이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하신가요? 감사는 좋은데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으면 바로 내일 돌아가셔야 돼요. 사명이 안 끝났어요. 뭔가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 자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도 못하게 막으세요.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하고 지금 다 이룬 것 같아도요, 아직 안 죽는 건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 120세로 끝이에요. 눈빛도 기력도 쇠하지 않고 다 잘 보여요. 120세의 노인이. 근데 여기까지야 끝.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사명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려주신 빅픽처가 있는데 그게 안 끝났으니까 골골골 하지만 안 죽어요. 계속 골골골 하지만 절대 안 죽어요.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앞으로 한 50년, 60년 한참 더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특히 50대는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70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아야 돼요. 120세.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이제 중직자들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누락시키고 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은 안 나고 끝나고 나서 뭐 먹으러 갈까만 생각나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갑자기 시험 같은 느낌이 있죠. 127세에 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례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37년 더 살다 죽습니다.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했어요. 아주 늦장가. 그 당시 남자애들이요, 보통 17, 18이면 다 장가를 가요. 근데 40세까지 장가를 못 갔다는 건 애가 좀 삐꾸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부족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90세에 나서 애가 좀 시원찮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얘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런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이뻐서, 못생겨서, 실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멘을 좀 하셔야 장가 안 간 사람들 좀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99세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치고 들어오시죠.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 인생 스케줄이, 삶의 스케일 자체가 내가 만든 인간의 스케일에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완전히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브람은 무슨 뜻이죠? 아브람.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온 나라의 아버지니까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 대통령이야. 이 게임이 다르죠, 완전히. 그 정도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라니까요. 만약 이름을 바꾸시려고, 여러분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분 한번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왼쪽 두 번째 발가락 살짝 움직여봐요. 7명쯤 흔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이름을 일부러 바꾸세요. 왜? 너는 옛날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어준 새 이름으로 살아. 새로운 인생 스케일로 살아야 돼. 너의 인간의 스케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스케일로 완전히 뒤집어야 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사레라는 말은 원래 그냥 한 집안의 엄마. 근데 여기는 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임도 있잖아요. 여성 중에 불임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괜찮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는 뜻이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는 뭐예요? 공주님, 여주인님, 그 다음에 여왕, 그런 뜻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국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괜찮게 느껴졌던 인생, 이제는 무슨 인생? 최고의 인생 살아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 되세요. 시작.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세요. 자, 우리 엄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세요. 시작.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세요. 최고의 인생이 되세요. 이 최고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만들어 주실 인생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식들한테 오늘부터 잔소리 절대 안 하고 너가 최고가 될 거야. 괜찮아. 최고가 될 거야. 지금 말 더럽게 안 들어도 최고가 될 거야. 맨날 아침에 늦게 나도 최고가 될 거야. 늦잠 자는 거 최고 말고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자꾸 좋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미쳤나? 아빠가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데 그게요, 살아가는데 느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우리 공주님, 왕자님 최고가 될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 친구들 만났을 때 요즘에 우리 아버지 이상해. 나보고 맨날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상해. 근데도 그게 다른 친구들, 걔 친구들의 마음속에 각인된다니까. 야, 쟤는 아버지가 왕인가? 대통령인가? 뭐 최고래. CEO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기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뭘로 불러요? 아브라함으로 불러요. 와,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사레를 뭘로 불러요?
사라를 불러요. 와, 한 나라의 국모예요. 와, 폐하, 주상 전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호칭을 부를 때 그냥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거 다르죠. 뭐 장군님, 장관님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호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그의 인생을 최고로 바꾸신다. 너는 이름값을 진짜로 하게 될 거야. 너는 지금 감사하고 행복할지 모르고 안주해서 이대로 가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괜찮은 인생에서 끝날 정도로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너는 최고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부모를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이름도 바꾸시고 새로운 인생, 나 중심에 비대해졌던 삶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안으로 이 두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대한 부부로, 최고의 부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면서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될 거예요. 시작.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될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됩시다. 우리 교회 절반이 CEO가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절반이 CEO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EO도 연매출 1조를 넘기는 CEO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쯤은 돼야 얘기.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좆대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추산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만든 부와 그 부를 이삭이 받거든요. 이삭도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식으로 이걸 억지로 해도 환산을 시켜보니까 고대 사회 화폐 가치로는 이게 측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몇 조 대잖아요.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국모죠.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돼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서아시아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유럽, 그 남유럽 국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 감히 공격을 못해요. 얼마나 잘 됐길래.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은 드디어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먼 훗날 천년의 긴 시간을 지난 후에 드디어 솔로몬에서 완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2000년 동안 떠돌이 하지만 결국 2000년이 지난 1940년대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제2의 이스라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6월 3일 날 투표 잘하세요. 투표 꼭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뽑아주시기를, 여러분이 신성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할례입니다. 이거는 몸이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시작.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표피를 베어라 하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몸에 기억되는 표징, 몸에 기억되는 언약, 그게 할례였습니다. 시기는 애가 태어나서 남자만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정확히 8일 만에, 이 정확히 8일 만에면은 이 아이가 그냥 부모의 슬하에만 있으면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때 그 부모가 누군지를 그 정도 일주일 지나가서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잘 기억이 없을 때 돌칼로,
고대 사회 돌칼로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뭐 죽는다고 자지러지겠죠.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주일쯤 되면은 얘가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때, 기억이 가장 없을 때 배 가지고 너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단다 라는 거를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보면 누구까지 할례를 시켰냐 하면 12절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예까지, 그리고 자기 집 식구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는 사람까지 전부 다, 아들,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무한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적인 할례를 가는 거예요. 이 할례의 표시가 지금은 뭐가 됐죠?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뭐가 되죠? 세례가 됩니다. 세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세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표를 몸에다가 만드는 것. 근데 이 축복이 무한 확장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의미, 우리 이제 6월 말에 선교 가는 팀들의 가장 중요한 것, 선교는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가서 보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요 상관없어요. 보기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 하시라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몽골말 배워도요 5년 배워도 제대로 못해요. 원래 몽골말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몽골말은 중국말과 러시아말과 원래 원나라 징기스칸의 말이 짬뽕된 언어입니다. 그 말 똑바로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 아니고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은 조금 대화가 되냐니까 5년 정도는 해야 된대요. 근데 대한민국 말은 생각보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출중해. 그런 거 보면서 오늘 나눠진 혼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역할은 바로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영적 할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교할 때는요 완벽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많이 최대한 이빨 넓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가보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사 훈련 사관학교 받고 선교사 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훈련도 시켜받고 했는데 중요한 건 가보니까 기후가 안 되고 내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뭐가 없고 해서 열악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걸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 자리 선교 끝나고 났을 때 선교사님이 더 잘하도록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그야말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받고만 오는 거. 하나님의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쁘게 준비하세요. 기쁘게 준비하고 보니까 유치부실에 뭐 잔뜩 있고 하니까 이거 준비하실 때 그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지만 빠지지 말고 다 같이 17명 다 와서 같이 준비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서 너무 그거 갖고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뭘 잘해야 되느니 못해, 괜찮아요. 그냥 가보세요.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선교 갔던 데가 대만입니다. 준비를 뭐 한 달 이상 하긴 했어요. 교육전도사 때 이제 그때 교육전도사가 제가 처음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부목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청년들 좀 몇 명 데리고서 이렇게 갔어요. 찬양 인도를 저보고 시키는데 아니 중국말을 알아야지 그걸 읽지. 도대체 못 읽겠는 거예요. 옆에서 한글로 썼어요. 쭉 써가지고 한글로 썼는데 한글로 써서 읽으면 성조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정확히 읽었는데 성조가 안 맞으면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예. 그 말은 우리랑 모르는 말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글씨로 막 써서 막 전도지 만들고 막 그래서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 최선이 안 다해져요. 언제 그 말을 배워가지고 유창하게 성조까지 지켜가면서 대만 가가지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바퀴벌레 이따만한 거 보고 뭐 쥐도 보고 그 당시에 그 뭐죠 편의점 같은 게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94년 이야기니까. 아이고 그 어쨌든 옛날에 갔죠. 한참 전에 가서 봤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감기가 걸렸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만에도 가면은 위에 산티스라고 하는 산지족이 있고 밑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도시 교회는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근데 위에 산지족 교회는요 자동차가 있긴 있는데 후진 5단으로 달려요. 후진을 5단으로.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후진을 넣는데 5단으로 달리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휘 이렇게 돌아요. 거꾸로 막 자동차가. 근데 번호판이 없어 자동차에. 전부 다. 번호판 없는 자동차들이 가득한데 막 후진으로 막 다니는 차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알죠. 이렇게 배 가면은 이게 쌍남자라고 이렇게 배 까고 다니고 하잖아요. 거기는 아예 배가 아니라 우통을 다 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찬양 인도를 하려니 말도 안 통하지, 글씨도 못 읽겠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그 전도사님이 밤새 외워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래, 한국말로. 내가 밑에다가 다 이렇게 글씨를 중국말로 써줄 테니까 한국말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찬양 인도 하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목소리가 났겠어요? 감기 들었는데? 잘 안 나죠? 근데 놀라운 코러스가 와 있었어요. 이 산지족들이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원주민들의 언어와 밑에 있는 도심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중국말인데 사투리인데 못 알아듣는 사투리야. 뭔 소린지를 서로 모른대요. 근데 문자로 쓰면 아는 거예요. 문자로 쓰면. 그래서 옆에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한 게 아니라 그것만 중국말로 써주고 그냥 저는 한국말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그래도 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아프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부르지만 쉰 목소리 나는데 앉아있는 이 산지족 원주민들이요. 나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왜 그 흑인들 보면은 이렇게 그 스피리추얼 그 감성 그 재즈 감성이 있어 하면은 뭐 하면서 이상하게 부르는데 너무 되게 잘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코러스를 아예 미리 심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서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줘봤자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스케줄도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선교사님이 남아요. 선교사님이 남아도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시키는 대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고 오면 돼요. 선교는 그래서 굉장한 반전의 기쁨이 있다. 영적 할례 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선교도 전도도 그 자체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찬양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기가 막힌 서라운드 시스템을 잔뜩 가져가 가지고 그걸로 멋진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빈 틈새와 부족한데 역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이따 떠나야 되니까 미리 다 얘기 좀 할게요. 그 산지족은 정말 영적 코러스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진짜. 우리 신수희 지휘자님 외국인들 중에서 이렇게 발성 좋아서 노래 잘하는 분들 좀 많이 보셨죠? 네, 보셨죠, 그죠? 근데 밑에 도심으로 내려오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당시엔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했죠? OHP라고 그랬죠?
동그랑땡 좀 붙인다고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봤는데 OHP를 비치는데 장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분당에 있었는데 거기서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돈 많은 교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네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이틀 사이인데 목소리 좀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멋있게 찬양 인도를 똑같이 또 했네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안 따라해요. 아무도 안 따라해. 그냥 그 중국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 줄 아세요? 거만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은 더 거만합니다. 확 하면서 우리는 뭐 거래를 안 한다는 둥 뭐 신경 안 쓰. 아니 어제는 가가지고 그 산지족으로부터 막 영적 코러스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저녁 집회로 왔는데 이 잘 사는 동네 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네. 와, 이건 또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실망감이 컸겠어요? 오히려 감사했겠어요?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결될 줄 알았거든요. 어제는 내가 능력이 없었으니까 영적 코러스를 이 산지 원주민들로 통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역사를 몰아주시리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네. 냉랭한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갖고 찬양 인도하다가 삐졌어요. 우리 전사님들은 찬양 인도하다 안 삐져. 굉장히 괜찮은 전사님들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죠? 저는 27살 찬양 인도하다 삐졌어. 삐져갖고 나중에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다음에 찬양 인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 이 정도 괜찮아진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아멘까지 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은 항상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 실망을 안고 한국 오기 전에 그 대만에서 제가 그 실망감과 서운함을 지웠겠어요? 그대로 갖고 왔겠어요? 지웠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다시는 대만 안 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이 대한민국 그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저는 절대 대만은 보내지 마세요. 전 딴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칙한 전도사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치하고 철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어쨌든 수고했어. 하고서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 갔던 대만 선교팀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 불렀어요. 한 10명 정도 갔죠. 이제 담임 목사님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산지족은 산지족대로 굉장히 그 은혜롭고 거기는 원래 좀 뜨거워. 근데 그 밑에 그 도심지 교회 있었지? 거기가 원래 그 선교사가 맡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날 있잖아. 그 찬양할 때 굉장히 그 뭐 냉랭하고 그래가지고 정전사 힘들었지? 네. 삐져갖고 그때까지도. 근데 말이야 신기한 일이 있다. 거기 이제 대만에 간 그 선교사 강 무슨 선교사였어요. 강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한국에서 선교팀 왔다 갔는데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도심에 있는 동네에 그 잘 사는 집 아들인데 얘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애들 패고 다니는 거를 넘어서서 동네 깡패가 된 거예요. 건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파출소에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물 파손하고 사람 패고 자동차 사고 내고 그러니까 애가 망나니처럼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맨날 기덕거렸대요. 근데 그랬대. 야, 저 한국에서 선교하라고 여기 멀리까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서 공연 구경 좀 하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공연 구경. 외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 좀 신기하니까 구경하자. 엄마도 구경할 테니까 너도 구경 가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다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아무도 찬양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요.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하는데 저 뒤에서 그 친구도 따라하질 않았어요. 가만히 보는데 그때 걔가 변화된 거예요. 아멘을 좀 해야 좀 저도 더 이상 얘기를 할 텐데 아멘. 걔가 변화돼가지고요. 걔만 변화가 됐어요. 근데 걔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 개망나니 같은 제가 변했다. 제가 변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놀라운.
완전히 동네 깡패였던 그 청소년 아이가 변하면서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팀 왔잖아. 우리도 그거 해보자. 단체 팀 맞추고 막 찬양인도 하고. 아무도 안 믿으시는 얼굴 표정인데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한 달 뒤면 가게 될 몽골 선교의 그 그림은 우리가 여기서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일 거라는 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는 그림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고 서운할 거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우리만 고생하냐? 그것 갖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있다. 내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우리는 모르는 반전의 숨겨진 역사를 지금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차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국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오늘 가는데 좀 지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의 감동을 갖고 여러분께 선교를 앞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적 할례 받아야 될 이들이 전 세계 6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 군데 한 군데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미얀마도 갈 수 있고 중국도 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가 갈 데 많습니다. 네팔에도 지금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가봐야 되고 우리가 갈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내가 소원해하는 부분 채우신다. 반드시 채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실망해서 억울하거나 서운한 거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뒤집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브라함도 99세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을 딱 낳죠. 자, 그러면 14살이 된 이스마엘하고 이제 1살이 된 이삭, 하나는 정실 부인이 난 이삭이고요, 하나는 첩이 낳은, 여종이 낳은 14살짜리 아들, 둘 중에 누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귀하게 느껴지겠어요?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정실 부인을 통해 낳은 이삭이 훨씬 더 귀해집니다. 하나님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시간이 있죠. 22장이 나와요.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요, 결혼 정년기 17살이나 18살입니다. 근데 40살까지 장가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17년, 18년 가장 행복한 약속의 끝자락에 숨겨진 게 뭐예요? 이 아이를 바쳐라. 이 아이도 하나님의 빅픽처가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거나 지금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 괜찮아. 아니에요. 이때부터 위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던 사라가 죽기까지 37살까지의 그 37년은 가장 큰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이 아들 장가가는 거 보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쌍둥이인 야곱에서 태어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그래서 나중에 작은 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런 태몽 꾸는 거, 이런 것들 다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이에요. 한 나라의 국모 이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영적 모체인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은혜롭고 부흥성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셔서 괜찮은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